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8과 건강한 삶, 건강한 영혼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거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제대로 잠자기.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은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룰 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를 막론하고 잠 못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세태는 전 세계에 점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잠을 못 자서 피로에 찌든 사람은 스스로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 요인이 된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이 필수 조건이다. 자고 깨는 것이 불규칙하면 온몸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수면 장애는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암, 위장염, 우울증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수도자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바이오리듬에 따라 생활한다. 그들은 닭장에 있는 닭들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다. 베네딕토는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하루에 최소한 8시간은 자도록 지시했다. 밤은 완전한 고요가 지배해야 한다.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야외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체조를 하는 것이 좋다.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 폐에 좋은 공기를 채운 후에 밤에 휴식으로 접어들어야 한다. 창문을 닫아 놓으면 밤에 유령을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소 부족은 나쁜 꿈을 꾸게 할 수 있다. 배가 지나치게 부르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뿐 아니라 잠도 푹 잘 수 없다. 잠이 안 와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로 씻는 것이 좋다. 샤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씻는다. 그러고 나서 몸을 말리지 않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 일반적으로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전날 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하루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기도나 묵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루를 의식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좋은 꿈을 꾸는 것도 잠을 잘 자는 것에 포함된다. 잠을 자다가 잠깐 깼다 다시 잠드는 것이 곤드레만드레 자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잠을 자러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아주 유익한 이미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권했다. 성경에 따르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른 아침이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완전함의 관점에서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최고이다 라고 했다. 제대로 먹기. 잘 먹는 것은 잘 사는 것의 근원이다. 최상의 규칙은 모든 일에 정도를 지켜 체액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도모하고 몸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과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가장 기본은 천천히 먹기, 허겁지겁 집어삼키는 것이 폐해를 낳는다. 씹고 또 씹으라. 소화는 입에서 벌써 시작된다. 먹을 때 말을 하지 말라. 그래야 먹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수도자에게 식사는 언제나 함께하는 시간이며 성찬식의 상징적 모방이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아가페라 불렀다. 식사 전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이 아가페 식사의 특징이었다. 수도자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무엇이든 식탁에 차려진 것을 먹는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자기에게 알맞은 정도를 찾아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래야 쓸데없이 엄청난 양의 물자를 낭비하지 않는다. 성대한 잔치도 중요하다. 하지만 식도락을 즐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경한 짓이다.
음식을 천박하게 다루는 카페테리아에서의 식사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몸가짐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중세 예비 수도자 요람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나온다. 식탁에서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말라. 절제 있게 먹으라. 아무리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짐승처럼 서둘러 먹지 말라. 배고픈 개처럼 음식 위로 몸을 숙이지 말라.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겸손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향유하라. 어떤 경우든 지나친 것보다는 약간 모자라는 쪽을 택하라. 식탁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라도 거절하지 말라.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라. 제대로 긴장 풀기. 일상 속에 찾아온 너무나 다양하고 새로워진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을 느낀다. 휴가 때조차도 컴퓨터, 휴대전화, 전자오락에서 노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이 팽팽한 긴장감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제때제때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가 말했다. 인간이 자기의 질서에 맞게 살면 혼란스러울 일이 없다. 활을 계속해서 잡아당길 필요는 없다. 너무 잡아당기면 부러지기 십상이다. 똑같은 날은 하나도 없다. 우주 만물은 변화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고 소우주인 인간도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희망과 두려움이 서로 번갈아 드는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이 요구된다. 평정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나침판 역할을 한다. 휴식을 취할 때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긴장을 푼다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산책, 악기 연주, 노래 같은 방법을 적절히 이용하라. 일요일 휴식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6날을 위한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교회력의 적절한 긴장과 긴장 완화, 높고 낮은 흐름이 수도원의 일상을 관통하는 생명 리듬이다. 특별히 중요시되는 축은 대림절과 사순절이다. 수도자 공동체는 사순절 기간에 철저한 수련에 임하며 침묵의 시간도 연장된다. 철저한 수련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사순절이 끝난 후에 축제의 기쁨도 그만큼 강렬하게 솟구친다. 제대로 어울리기.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지나치게 도피하려는 것, 이 두 극단 사이에 좋은 길이 있다. 다른 사람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모임을 무조건 회피하다 보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고독은 정신 수양의 기본 요소이며 깊은 사색의 전제 조건이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충고한다. 너 자신을 생각하라.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단체 관광 같은 것이 생겨나기 1600년 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노도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사람들이 저 먼 데까지 가는 이유는 높은 산봉우리, 장엄한 파도, 굽이치는 물결, 변화무쌍한 하늘과 바다를 보고 감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모임에 낄 때는 설교조로 남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마지못해 앉아있다는 식으로 부자연스럽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 성 살레시오 역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처신한다. 그런 사람은 결국 우스꽝스러운 망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는 명랑한 친절함이 있어야 한다. 사도들은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라고 말했다.
성 베네딕토는 금식 기간을 정하면서 수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다. 이 기간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잠자는 것을 조금 줄이고 잡담과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라. 모든 수도자는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지난날 소홀히 했던 것들을 되살펴 볼 수 있다. 금식은 베네딕토 성인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서 금식했다. 위대한 예언자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선포하자 니네베, 즉 니느웨 주민들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엘리야와 예수도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연단한 뒤에 공적인 선교 활동에 나섰다. 금식과 기도는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어 인간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며 또한 모든 문화권에서 가장 오래된 정화의 의식이다. 수도자에게 포기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에 이르는 왕도이며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약이다. 사순절 금식 기간에 베네딕토 수도자들은 노래한다. 포기를 통해 강해지네. 피곤하고 약하고 병든 것이 강해지네. 이것은 그저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힘과 용기, 투명함을 되찾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금식과 함께 드리는 미사의식은 영혼의 비밀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기능 외에도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사순절 금식은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재를 바르는 일로 시작된다. 이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일종의 출발 신호다. 40일간의 금식은 확실한 체중 감량, 그리고 부활의 깊은 소식에 대한 환호와 함께 끝을 맺는다. 건강이라는 관점에서만 봐도 이 길은 고난을 지나 부활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한 수도자는 자신의 감격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 기간을 잘 이겨내면 모든 면에서 확신이 생겨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정돈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몸과 마음의 가벼움이 머릿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새로워진 집중력은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져다 줍니다. 상당한 희생과 고통과 노력을 통해 정화된 상태라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더 이해심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잔잔한 평온함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내면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의지에 따라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젊은 수도자 필리프는 운동선수로 치자면 라이트급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금식 수행을 통한 놀라운 체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끗해졌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던 노폐물이 내 몸에서 그리고 더러웠던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투시 능력을 얻은 듯한 느낌이에요. 몹시 불투명하고 불가해하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깨끗함이 나를 가볍게 해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관적인 기분이 생겨나고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빛을 냅니다. 이 빛은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 나갑니다. 이 가벼움은 이상한 마술이 아니에요. 진짜로 가벼워집니다. 이 수도자는 발걸음이 하도 확고해서 처음 봤을 때부터 무척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잠깐 쉬더니 좋은 신부와 똑같은 말투로 난데없이 질문 하나를 던졌다. 왜 천사가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내가 성급한 대답을 피하느라 뜸을 들이는데 필리프가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아주 간단해요. 천사들이 원래 가벼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거운 걸 지니고 있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의사인 헬무트 리츠너는
금식으로 다시 태어나기라는 책에서 금식의 과정과 하루 일과의 리듬을 비교한다. 인간은 하루에 12에서 14시간 동안 깨어있는 채로 일하고 음식을 먹고 외부 세계와 접촉한다. 나머지 10시간에서 12시간은 몸의 신진대사를 위한 시간이다. 다시 말해 체내의 구성 요소들이 재구성되는 시간으로 주로 밤 시간이다. 인간의 몸은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몸의 창고에서 꺼내온다. 이렇게 밤의 금식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은 금식 수행을 통해서도 그대로 일어난다. 인간은 금식으로서 오롯이 자기 자신과 대면한다. 고요히 머물고 잠을 잔다. 고요함과 아늑함과 따뜻함이 오롯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돕는다. 많은 수도원의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 수련 과정을 열고 있다. 즉, 금식은 지나치게 풍족한 삶의 방식을 수정하고 몸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은 지금처럼 사람이 여러 가지로 유해한 기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에서 금식은 생물학적인 면에서도 해독 기능을 한다고 전한다. 게다가 금식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많은 것들, 예컨대 담배와 술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돕고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개선하며 내면에서 스며나오는 화장품으로 노화를 방지한다. 또한 몸의 형태를 바로잡아 잘 유지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다. 보통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리치너 박사에 따르면 여기에는 4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규칙 1. 아무것도 먹지 않기. 1, 2주일 혹은 몇 주 동안 마시는 것만 허용됨. 차, 야채죽, 과일, 야채 주스, 물. 갈증을 해소할 만큼만. 규칙 2.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모두 버리기.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그러나 몸에는 이롭지 못한 것을 금식 기간에 끊는다. 모든 형태의 담배, 알코올, 단 것, 커피, 약.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 규칙 3. 일상에서 벗어나기.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약속 시간표와 전화기를 멀리한다.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기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피하고 나 자신과 대면한다. 규칙 4.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몸에 이로운 것, 몸이 원하는 것을 한다.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은 잠을 푹 자고 몸을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수영을 한다. 나는 금식 수행을 직접 경험한 뒤에야 필리프 수도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내 안에 거추장스러운 짐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 영혼이 세탁기에 들어왔다가 건조기를 거쳐서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오그라들거나 구겨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워졌다. 금식하는 사람은 전보다 더 잘 보고 더 잘 느끼고 냄새와 맛을 더 잘 구별하게 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 돈 카밀로는 이탈리아의 오래된 성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2 팔을 벌린 채 벽에 걸려있는 예수가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아, 돈 카밀로. 금식은 한마디의 말, 우리에게 나라와 머무는 단 한마디의 말로 삶을 변화시킨다. 오랫동안 모래에 덮여 있다가 폭풍처럼 이는 바람으로 인해 다시 시야에 나타난 이정표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습관은 다시 모래를 몰고 올 것이며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이 서서히 저 훌륭한 이정표를 덮어버려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게 할 테니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과 고난은 고정불변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다. 운명도 바뀔 수 있다. 겉보기에는 치유 불가능했던 병이 낫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때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치유의 사건도 있다.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 건강을 되찾는 일도 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건강을 구하는 기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병원에 부속된 성당은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넘친다. 학자들도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치유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한다. 루드르는 그 대표적인 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병든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만이 새로운 사실이다. 아우구스티노는 말한다.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전 존재도 나아지나이다. 신자들은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내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제에게 죄라는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한 다음 그것을 사면까지 받는 고해의 시간을 통해 내적으로 정화되며 그로 인해 영혼이 더 나은 상태에 이르는 경험을 한다. 심리치료사들도 이런 정화의 효능을 예전부터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자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의가 심리적 독소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도자들의 아버지 바실리오는 학문적인 심리치료 행위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그 사실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말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죄가 영혼의 은밀한 병이다. 원래 수도원의 의술은 치유 행위를 우주적인 맥락에서 보는 의술, 그리스도교 정신이 치료 방법에까지 철저하게 스며드는 의술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처음의 정신이 지금은 거의 상실되고 말았다. 의사인 크리스토프 쿤켈은 잡지 인터뷰에서 인간이 문화와 의학에서 전통적인 신앙의 영역을 포기하고 그것을 새로운 흐름에 내맡겨버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라고 말했다. 티베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까지도 질병의 근원까지 파고들어가 그 고통의 의미마저 밝혀내는 종교적 차원이 없는 의술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수도원의 의술에 대해 말하면서 의술의 성녀인 빈겐의 힐데가르데 수도원장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거룩한 수녀는 자연과학의 창시자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그녀의 포괄적인 저작은 수백 년 동안 실종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라인 강변의 리데스하임에 위치한 그녀의 수도원은 온 유럽의 진찰실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황제와 왕들도 있었다. 리데스하임의 수도원장이며 의사인 힐데가르데를 찾아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구했다. 교황 에우제니오 3세는 당시 대단한 뉴스였던 그녀의 예언 능력을 시험해 본 뒤 힐데가르데의 영적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힐데가르데의 건강 개념은 강단의학과는 무관하다. 그녀가 보기에 건강이란 정신과 자연, 종교적 차원과 관습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 인간과 전 우주와 역사의 회복도 생명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생명력, 초록의 능력의 발산으로 비로소 가능해진다. 힐데가르데에서 초록은 색깔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였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몸, 인간의 생식 능력, 여성의 아름다움, 건강한 존재가 모두 초록빛이다. 힐데가르데는 성모 마리아를 가장 푸른 처녀, 치유 능력의 어머니라 칭했다. 힐데가르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병든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셨다고 이해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치유의 능력을 함축하고 있다. 사람이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초하여 덕을 쌓으면 스스로도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의 힘을 전할 수 있다. 인간은 그 덕을 무기 삼아 질병의 근원 요인, 즉 인간을 아프게 만들고 비인간적이고 유령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악덕에 맞서 싸운다.
빙겐의 힐데가르데가 가르친 삶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생명의 에너지를 길어올리라. 올바른 식사 습관을 준수하라. 신진대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인간을 위해 우주가 준비해놓은 치유의 능력을 활용하라. 활동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과 균형에 유의하라. 힐데가르데의 치유법을 결정적으로 재발견한 사람이 얼마 전에 타계한 의사 하인리히 헤르츠카이다. 그는 힐데가르데가 살아 움직이는 빛의 환시에서 얻은 지식의 3분의 1 정도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치료 활동에 적용하여 큰 성과를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헤르츠카는 하나님이 거룩한 여인 힐데가르데를 통해 인류에게 완전한 의술의 체계를 선물했다고 믿었다. 그는 힐데가르데의 의술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며 이제 우리도 힐데가르데의 위대한 치유 프로그램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내포하고 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아니다. 이 말은 들판으로 나가 약초를 캐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 즉 본성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이다. 헤르츠카는 힐데가르데의 치료술 가운데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우연이란 없다. 모든 고통에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을 바로 너 자신에게서 찾으라. 이성적으로 살라.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조건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은 자기의 신경 조직이 날마다 약화되는 것을 감수하라.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으며 나아가 그 질병의 의미도 있다. 질병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로운 것을 선택하고 해로운 것을 피하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성을 주셨다. 존 신부는 이 주제에 관해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말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걸 모두 그만두면 됩니다. 아니, 오늘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